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계시다가 늦잠 주무실 만도 한데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에 참 감동이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목사님 읽어주셨듯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이 아침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편 봐주고 설교를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저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시면 그 중에 참 안타까운 답답한 그 기간이 사실은 사사기 기간일 겁니다. 그 사사기에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섬겼던 40년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암흑기 속에 있었을까요? 하나 둘 셋, 암흑기. 할렐루야. 암흑기 속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그가 일하였던 엘리 선지자가 일하였던 그 기간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잃었고요,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 이것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역을 갔을 때 내비게이션이 문제를 일으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죠? 제가 휴스턴에 와보니까 저 혼자 어디 갔다 오면은 어디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엘리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본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영적인 암흑 상태, 한마디로 깜깜이 상태로 엘리 시대는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믿음의 상태고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때로는 성급하게 어떤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던 대로 내 경험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속에 예수를 주로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상황일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머리로 지적 동의한 게 맞으세요? 아니에요. 지적 동의로만은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님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나의 주여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은혜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것들을 고백하며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주와 더불어 사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면서 사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면 중요하게 여길 것이 누군가의 코치와 누군가의 어떤 조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한 주간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전 근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인생의 문제, 아니면 고민,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심지어 교회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걸음을 딛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누군가의 조언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의 시대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깜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빨간불이 켜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냥 멋지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냥 좋은 일만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보시죠?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독교 고전으로 반드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선 크리스찬이 이제는 장차 망할 성을 뒤로 하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그가 겪게 되는 온갖 유혹과 우여곡절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 예수를 주로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아갔던 그 크리스찬이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몇 년간 40년간 어떻게 하셨어요? 뺑뺑이 돌리셨어요. 그 뺑뺑이 속에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모래 속에 다 장사 지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그 훈련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곳곳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다시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깜깜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은요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인생을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뺑뺑이 돈 것이죠. 결국은 그 다음 세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떠나서 이 이민 온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요, 샘물이 솟아나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서요, 만나가 내립니다. 고기인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신명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이 더욱더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이 이민자의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요, 카더라 통신이 아니에요. 누가 잘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엘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귀했다,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개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제적 들렸던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슴판에 새겨주는 레마의 말씀이 언제적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던가? 그게 없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셔서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머물라 하면 그날이 몇 날이 되었든 머물도록 순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 다음 세대가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요, 말씀하셔도 그걸 내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셔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내가 갖고 있는 자아와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살고 계시는 않은지요? 어쨌든 엘리 시대에는요, 그 모든 것이 토탈 종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였더라? 희귀하였더라. 거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좌충우돌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살다가 심각한 마지막 결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가는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주님도 뜨겁게 외치며 기도하였지만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어침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누구라 그러세요? 내 백성이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축복합니다. 들려야 돼요. 들려야 알게 되는 것이고 들려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을 서로 모임을 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성도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인생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속에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분량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가끔씩 깜빡하는 게 있는데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코앞에 다가온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오셨다면 그 길을, 그 남은 기간을 기쁨으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남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회가 있으니까요, 빨리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고 근신하며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격려해 보세요. 우리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삶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무언가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있다면, 또 얼마 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음성 목소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요,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잠자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요, 흐릿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엘리의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답답한 깜깜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주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 속에 있다면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은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리는 인생의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인생의 여러분의 길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교회가 내리는 결정 또한 치명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듣고 이사야와 동일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되어 왔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들은 이사야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7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악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제하여지고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언뜻 봐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앞에 네가 나와 함께하여 동참하지 않겠느냐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 휴스턴에서 뭔가 명망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떨까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초대를 하신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초대해왔다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 면을 보면은 이사야처럼 어떤 귀족 가문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서 특별하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 생활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목소리로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자격지심으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학력과 배움이 없어서, 이런 핑계를 여러분 혹시 대면서 여러분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나이와 직업과 학력에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앞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선교사로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독일 함부르크입니다. 제가 함부르크에서 사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이요, 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기억 속에 있습니다. 바야흐로 1990년입니다. 가을 어느 날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재학 중 제가 다니던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학교 주변에 바로 옆에 한 2,000명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학교는 그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채플 드리는 그날, 예배를 드리는 그날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세세하게 제가 다 알지는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교를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저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연달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모든 학생 여러분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교를 위해 자기 삶을 들여 헌신할 학생들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갑자기 제 속에서 그 뜨거움이 너 손들어라, 너 손들어라, 너 손들어라 그렇게 감동을 강하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듭니다. 눈을 감고. 근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선교사님이 부끄러워 마시고 다시 들어주세요 다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요, 그 예배 때 그 선교사님의 그 도전 앞에 손들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 저 혼자였더라고요. 거의 2,000명, 그러니까 거의 한 1,600명, 1,700명 정도 그때 정규생이 그랬거든요. 1, 2, 3학년.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바로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결국 저는 지금 선교사로서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제 인생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험하는 제 인생의 소중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제 이 내면 안에도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르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던 제 인생을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 신비에 새겨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저 또한요, 어떤 인생의 위기와 사역의 위기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불러주셨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가 쉽게 생각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부르심 앞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거 했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나 아니면 내가 쌓아온 것들이 위태해질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하려고 보니 내 힘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 능력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근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혹시 버팅기기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과 힘까지 돕는 자까지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에 끝판왕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기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봤더니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그 목소리는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할렐루야. 너 나랑 같이 함께 하자. 할렐루야. 너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요, 사업도 해야 되고요, 제가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요, 제가요, 비즈니스도 바빠가지고요, 이게 아니라 주여 저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으로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과거나 현재나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동일합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나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친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과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종이오니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주의 음성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엘리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목소리가 들려지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내치고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들으면서 불편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집니다. 마음속에 결단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 뜨거움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초대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하지만 그리고 땡강 부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 속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